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203페이지 위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살이 이 회영에 안주하면 무수한 부처님을 뵐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을 키워서 뭔가 그 행을 하다 보면 무수한 부처님을 뵐 수 있으며 온갖 청정한 진리를 얻게 되며 일체 중생에 있어서 평등한 마음을 지니며,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은 어디까지죠? 동물, 식물, 미물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중생계로 보는 거죠. 우리 인간과 생명이 있는 것. 그런데 그들 이제 평등한 마음을 지니며 무명을 떠나 일체의 존재를 깨달으며 온갖 열의 자세한 신통력을 얻어서 모든 악마를 꺾으며 장애 없는 지혜를 얻어 스스로 마음의 눈을 뜹니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안에 불성의 눈을 뜬다는 거죠. 보살은 스스로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의 힘을 가지고 온갖 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억 불보살 부처님들의 지혜를 얻어서 중생 구제를 나서는데 거침없이 하는데 그것이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이라 한다. 그러니까 중생 세계가 끝날 때까지를 하는 거니까 깨뜨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미륵부처님 건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죠. 그게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폐의 이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죄업도 인정하고 지금의 이 순간의 죄업도 인정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그 죄업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중생과 함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그 의지가 영원히 지니고 있으니까 그게 깨뜨려짐 없는 회양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불자와 셋째로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3세 제불의 회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어떻게 회양을 하셨는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30살에 출가해서 왕자로서 왕자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거를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그걸 버리고 출가하여서 그 일체 중생 속에도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길에서 이제 잠을 자고 길에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끝없이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평생을 그렇게 하고 또 그 대열반경에 보면 열반하시는 순간에도 법을 주시는 거야. 못다한 법을 다 정하고 그러고 이제 임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부처의 불성은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행적과 똑같다. 그럼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출세해도 똑같다. 중생을 향한 연민이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한 연민인 거죠. 그게 골이 깊은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세 제불의 회양을 배웁니다. 모든 부처님은 영원히 중생 구제의 원이 영원한 거죠. 또 보살이 보살행을 닦을 때 그 마음은 청정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그러니까 보살행을 닦을 때 우리가 공심을 닦는다고 그러죠. 통팔식을 단하여서 또 도노법에 쌍처쌍조하여서 나의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 중생세계에 사랑하고 미워함 이게 이제 생멸상대죠. 우주의 원리는 중생세계는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요. 근데 불법은 상대성 원리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또 있다와 반대말은 없다. 또 좋다, 나쁘다, 선과 악. 이거를 분별하는 거야, 끝없이. 그래서 내가 더 착하니 너가 더 착하니 이렇게. 내가 더 똑바르다, 너가 더 똑바르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런 걸 다 부셔버리고 끊고 자기 안에 이제 불성으로 이제 중생세계를 이제 떠나면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그러니까 두 가지 상대성 원리, 생멸상대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고민도 없죠. 여기에서 분별이 쉬니까. 또 정직한 마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해집니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는 정직해.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안주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이 성자의 품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쁨을 얻을 때 보살은 여러 부처님께 회양하여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보살이 지혜 들어서 평화롭고 안정이 되니까 그 기쁨을 이제 부처님께 회양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가 한번 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이상 없는 맑은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거니와 다시 다음과 같이 되기를 축원하자.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와 같은 이런 정직한 진리의 안정에 그 공심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같이 축복을 하는데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즐거움을 갖추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삼매의 즐거움을 닦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대자비의 즐거움을 성취하시고 다시 부처님들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의 즐거움, 영원히 일체의 번뇌를 떠나는 즐거움, 정멸의 극치에 이르러 결코 변함이 없는 즐거움, 어지러워지지도 않고 깨뜨려지지도 않는 행의 즐거움을 갖추게 되시라.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부처님들께 회양한 다음 다시 또 일체의 보살들에게 회양하여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203페이지 밑에 볼까요? 즉 부처님들께서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즐거움을 갖추시고,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부처의 성품만이 가득하겠죠.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이제 끝없는 연민이 일어나고, 그런데 당신 자체는 고요한 삼매에 있어서 청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락 그러거든요. 가장 높은 수승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즐거움을 갖추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삼매의 즐거움을 닦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의 삼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삼매의 즐거움이 따로 있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즐거움을 갖추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대자비의 즐거움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대자비에 대한 그 자비가 방사된다 했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이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방사하듯이 그렇게 자비가 방사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성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부처님들이 헤아릴 수 없는 힘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때 그 자비가 방사되어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갈 때는 부처님 세계에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두려움이 없는 진리를 보시려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영원히 일체의 번뇌를 떠나는 즐거움. 그 중생세계의 안일이 설신이 육근, 육식, 칠식, 팔식, 그리고 통틀어 팔식, 통팔식 그러는데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늘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번뇌를 떠나는 영원히 떠난다. 그러니까 늘 고요해져서 청정해져 있어요. 안락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정멸의 극치에 이르러 결코 변함이 없는 즐거움. 정멸의 극치란 늘 삼매에 있으니까 중생세계에 작용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늘 그 안락한 기쁨이 늘 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워지지도 않고 깨뜨려지지도 않는 행의 즐거움을 갖추게 되시라.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미 한 가지의 불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쁨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빛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부처님들께 회양한 다음 다시 또 일체의 보살들에게 회양하여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부처님들께 이 거룩한 기쁨을 감사함을 드리면서 중생을 향한 그 무수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가는 게 회양인 거예요. 부처님께 회양하는 거예요. 그게 행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불보살님들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컨대 아직 만족하지 하고 있지 않은 자는 모두 만족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보살의 그 행적이 아직 미혹하여서 부처님의 원대한 진리가 아직 부족 못해서 부족하고 가진 과정이야. 그때 원컨대 아직 만족하고 있지 않은 자는 모두 만족시켜 주시고, 아직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자는 모두 청정하게 해 주어서 금강같이 견고한 보리심이 안주하여 일체의 지혜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도록 하여 주고, 태만한 마음을 떠나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여 각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자. 그러니까 아직 보살의 이제 십지 보살을 아직 못 들었어.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 가 있는데 보살 팔지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성취하게 돼요.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중생부지에 들게 돼요. 근데 아직 그 팔찌까지 못 오면 아직 필요한 게 더 부족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보살들도 어서 빨리 팔찌 그 등각의 보살이 되어서 중생부지에 들게 하자. 그 발언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은 온갖 선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상가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살의 마음을 공부할 때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다 그랬죠. 또 자기의 환희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이 팔찌에 들어가면 9, 10을 바로 가기가 되어서 이제 중생 부재에 발을 내디게 돼요. 등각이 되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는 중생 부재에 들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태만한 마음을 떠나 보리심을 일으켜서 각자 소원을 만족해 하자. 우리가 이제 태만하다 하는 거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경계해야 될 게 안일하다, 방일하다 이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태만하다 하는 건데 수행에 방일한 거예요. 안일하고. 방일하지 말라, 안일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지 말라. 수행하는데 앞다투어 해야 되지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가기를 해라. 그래서 단숨에 거기를 가야지 뭐 쉬었다가 놀다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보살은 온갖 선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모든 미혹한 중생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회양이에요. 보시한다는 거는 이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법을 펴주고 이게 이제 회양인 거죠.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승가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회양합니다. 승가 이제 미혹한 중생을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승가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수용해 줘야 되겠죠.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제 키워서 그렇게 내세우기 위한 과정을 갖는 게 승가예요. 그래서 이제 승가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심종, 개심사도 승가를 만드는 거죠. 그 종단을 만든다는 거는 좀 더 바른 진리로 더 신박한 그 수행의 방편으로 유혹한 사람들이 빨리 승가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즉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자 회양하며 승가에 들어오면 일상이 부처님 공부니까 마음 닦는 공부고 또 책으로도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오로지 일상이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죠. 또 청정하고 뛰어난 법을 염원하고자 회양하며 내가 내 안에 또 원력 카페가 자제하도록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고자 회양합니다. 부처님의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자심을 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게 정말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업을 녹이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을 공부하는 스님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얼른 자기의 그 미혹을 깨뜨리고 그 공부하는 스님이 빨리 자기 자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자. 왜 이분들이 바로 얼마 있다가 이들이 자기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로 재탄생을 하니까 그 부처로 보는 거죠. 일체 중생도 부처로 보는데 같이 공부하는 승가의 승가는 더더욱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고 멀어져 감이 없게 하고자 회양하며 부처의 불법의 진리를 조금 알았는데 잘못 전달하면 오해를 해서 절에 안 와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스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단들 했으면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끝없이 베풀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없이 있는 거를 남에게 베풀어서 너의 업이 녹으면 내가 성취한다는 거를 그 진리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남의 거를 훔쳐오진 않았지만 정말 훔쳐오고 싶은 마음 하늘 같은데 또 있는 거를 주라 하니까 도저히 그게 이제 안 돼, 발로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돈도 물질도 베풀지만 그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마음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있고 너가 병원에 수술비가 없는데 수술비를 주어서 이걸로 너가 완치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진실한 마음의 베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병이 올 때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과도한 업의 눌림이나 업의 다침이 있어요.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암이 오고 어디 기관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보니까 담배를 피는 서사님 보살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빨리 망가지는 데가 어디겠어요? 간하고 폐죠. 그 병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필 때 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고 올라오는 그 화를
주체가 안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병이 안 오겠어요. 그럼 그는 화를 수행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법이 반조하여 내가 이렇게 뭔가가 화가 나는 일은 반조, 빛을 반대로 비추어서.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돈을 안 벌어. 자기는 죽었다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안 벌어. 근데 평생 보니까 평생 먹고 놀 것 같아. 그래 이제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얻었을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처음에는. 내 불법에서는 그걸 반조하여서 보면 과거 전생에 내가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난 거죠. 원수를 만난 줄 모르고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당해준 거로 다음 생에 연을 맺지 않는다. 근데 고통스럽죠. 남편이 돈 벌어서 안 주고 자기가 벌어서 사니까 고통스럽죠. 그거를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든 걸로 업보로 만나면 고통이 천배가 됐다 그래요. 근데 업보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업으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누구한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안 와. 그 내가 업보로 못 받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업으로서 내가 공손히 준 게 아니고 빼앗기듯이 줄 땐 공손히 줬죠. 이자를 주니까. 나중에 뭐 전 재산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전생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똑같이. 반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반대로 비추어서 깨달아. 그래서 그러면 그 받으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차피 안 와. 어차피 안 오고 그 대신에 그렇게 돈이 나간 거로 목숨을 구했어요. 부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을 풀게 해준 거예요. 또 과거 전생에 남편이 막 바람을 펴가지고 고통스러워. 과거 전생에 자기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업으로서 그거를 맞이할 때는 고통이 천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과거 전생에 그래서 너도 힘들었었겠구나. 그래 나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그 고통을 멈추고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내가 회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 전생에 힘들었던 거. 저 사람이 과거 전생에 내가 고통 준 걸로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치유는 말로 안 되죠. 과거에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 과거에. 그걸 어떻게 현세에서 지금 곧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자기가 수행으로 그 영가 법문이 있어요. 과거 전생에 나의 남편 놀부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 과거 전생의 필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업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 그것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회로 절도하고 법보시도 하고 또 남편 천도제를 또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서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과거 전생에 너가 나한테 빚을 갚는다. 너도 힘들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것과 시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줘서 이루게 해주는 것이 갚는 거죠. 그렇게 갚는 거예요. 이루게. 내가 뭐 그것만 했겠어요. 지금도 갚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갚을 게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이 반주하여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업은 오픈 가품 핑퐁 게임 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반조의 지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고 멀어져감이 없게 하고자 행하며 온갖 청정한 마음을 완성하게 하고자 행하며 모든 의욕을 제거하게 하고자 행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죠. 의욕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에서 깊이 들어가서 찾으면 그 의욕도 풀어진다는 의심이 풀려요. 그래서 불법은 불가사의한 게 내가 과거 전생에 의심났던 부분도 내가 누구한테 당했던 것도 공부를 하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보면 그 반조가 일어나서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의심이 풀려요. 자기 의심부터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의욕을 제거하게 하고자 행합니다. 내가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 자동으로 참회가 일어나고 선행도 일어나요. 보살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이 위없는 그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빨리 가야 된다. 너나 없이. 근데 그렇게 갈 때 참회의 방편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불보살님들이 가피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관세보살님의 대자에 대한 가피도 있어야 되고 보현보살님의 참회에서 가는 그 행에 그 가피도 있어야 되고 지장보살님이 업을 녹여주는 가피도 있어야 되고 문수보살님의 대세지보살님의 지혜가 발현이 돼서 이해가 되고 머리가 열리는 이제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지혜를 집에서 처자와 함께 있어도 잠시라도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보살도에 들기 위한 시행을 가는 사람은 집안의 처자 권속과 자녀들과 있어도 불법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혜의 경계를 마음에 떠올려 스스로 깨달음을 지향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해요. 자기 자녀도 물론 자기 반려자도 같이 공부해서 같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철 컨스님께서 속가에 이제 부모님이 아들 하나 놔주고 출가하라고 그 발언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첫날 밤 7일만 하고서는 바로 출가를 하셨죠, 이분이. 근데 이제 아버지 원대로 아들이 안 생기고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뭐 중이 다시 또 임신시키기 위해서 본가에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제 졸업식장에 상사를 보내서 데려오게 해서 출가를 시키죠. 그럼 가족도 제도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깨달으신 분이라서. 분명 이 아이가 속가에 살면 안 되니까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이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도반인 향엄 스님에게 상자를
하고 향엄 스님의 딸, 그 스님의 본명을 잊어버렸어요. 도반 스님에게 딸을 출가시키고 도반 스님의 딸은 성철큰 스님이 상자를 삼았죠. 그 스님이 이제 비구인 스님들의 별인 향엄 스님이에요. 열반하셨죠. 이제 그 스님도 지병이 있으셔서 열반하셨어요. 근데 큰 스님 밑에 큰 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도 그렇게 인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솔직하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처자, 친척 앞에 나타나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궁극의 해탈을 완성케 하며 함께 살면서도 마음에 지창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옆에 있더라도 그들을 자기 불성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고 함께 있더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다. 그 중생들에게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그들도 해탈을 완성케 하기 위한 이제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또 보살은 대비심에 집에 행동하고 집에서 행동하고 대자심에 의하여 처자와 함께 있어도 보살이 청정한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불성을 본 사람은 자기 집에 처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거기에 애착하는 게 없고 단지 이들을 불도로 이제 해탈을 완성케 해줘야 된다. 이제 어떤 그 구도심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보살이 청정한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 처자와 권속들을 이렇게 제접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이나 그런 게 없이 일반 신도하고 똑같이 자비심을 내어서 불도를 이루도록 하지. 그 중생의 색시, 나의 자녀, 나의 집사람, 나의 형제 이렇게 색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거는 그 형제들에게 그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더 업을 짓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또 보살은 대비심에 집에서 행동하고 대자심에 처자와 함께서도 보살의 청정한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갖 선을 회용합니다. 이를테면 보살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걸을 때나 서올 때나 앉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언행에 조심하며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방정하게 해라, 단정하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결코 틀어지는 일이 없다. 보살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용합니다. 자기가 바른 행을 하면서 이제 중생들한테 바른 걸 보여줘서 그들이 그 마음을 따르고 닮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보살은 모두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중생을 해탈케 하고자 온갖 선을 행하여 깨달음에 회양했으며 그리고도 집착감이 없었다.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이므로 어디에도 집착할 데가 없고 파괴될 수도 없으며 진실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다고 체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하고 또 진리는 불생불멸이에요. 내 안의 불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해와 달이 있듯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불성은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근데 통팔식이 나고 죽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광보살님이 노비한 장미 보살님이 내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깊은 잠에 빠져서 자죠. 그거와 같아요. 눈을 뜨면 또 아침이 왔죠. 그 과정에서 내가 영혼이 육신의 시간이 다해서 육신의 시간이 다한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받고 있고 중생 부지하는 올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관음보살님은 이제 안 온다고 그러죠. 그 마음을 가지면 지옥에 떨어져요. 중생을 구제할 마음이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힘들었다고 다음 생에 안 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닦은 공이 없고 자비심으로 중생구제를 한 적이 없고 자기의 암만을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집어 던져서 내버렸어. 자기 존재감도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망가진 망심으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님한테 공부해서 내가 불심을 만나가지고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났죠. 근데 만나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 만나면 여기 불보살님들처럼 이런 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났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영원히 세상이 끝나길 바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과의 법칙에 의한 그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법회가 끝나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죠. 그렇게 서운을 세우고 나는 뭐 어디 편한 죽으면 끝나서 여기 편한 데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곳은 있지 않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생에도 공부하러 와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서는 다음 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곧 이 순간 금생에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아이로서 출가해서 미혹한 중생을 많이 미우고 나와 같이 미혹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생겨요.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근데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난 안 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어라.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이렇게 아비지요. 천상에는 천마 외도들은 아집이 많아요. 그래서 고집센 중생을 천마 외도라고 합니다. 자기 상이 높아서. 근데 이제 천상에도 지옥이 있어요. 아니 감옥이 있어요. 감옥. 칠보 궁전이라고. 칠보로 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 아름다운 칠보로 된 그 궁전에 가득했는데 그 안에 있으면 기쁘겠어요? 고통이 더 많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영원히.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자기 안에 불성이 다 있어서 불성을 못 봤기 때문인 거지. 불성을 보기만 하면 내가 이제 부처님의 진리가 가득한데 이거를 미혹한 중생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방타가 되어서 그래서 원생을 끝없이 원생을 세우는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내가 아직 지은 부처님의 공덕이 적기 때문에 필시 내가 이런 서원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근데 내가 원생을 세운 그 부처님의 가피로 지옥에 안 떨어지고 다음에 인간의 옷을 또 갈아입고 와서 중생구제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세계에서 가장 수승한 세계는 승가예요. 전생에 닦은 공덕이 없어서
금생에 출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나도 내 안에 그 사람 나도 빨리 만나보자 이렇게 내가 운을 세워서 가보거나 말을 해야지. 그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광원보살님이 이제 송불하지 않음에 마음을 일치해서 그 뜻을 지키려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집 부리는 거를 천마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삶이 힘들어서,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안 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부처의 진리가 있어서 알고 나면 그래 내가 천만억겁이라도 또 오자, 그래서 미혹한 사람 구해내자, 이 보살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런 자질이 분명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바로 세워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불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공양한 제자 대광보살 룩단 장미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우대한 대주와 주복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계 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가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 보살 시현의 자비행으로 나타나는 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신변 얻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의 분존 얻고 밀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